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이곳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대감 그리고 소망, 믿는 마음을 갖고 여기에 앉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앉아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좋은 것들, 위로부터 임하는 각양 좋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감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대하고 믿으면 여러분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발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굉장히 받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을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딱 주파수만 맞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옆으로 치워 놓으시고 오늘은 주님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만 여러분의 생각, 마음, 뜻, 그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을 통째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걸 받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날인지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막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서로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잖아요. 함께 은혜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그냥 교회 빨리 갔다가 와서 집에 가서 또 뭔가를 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잠시 점 찍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들여서 하늘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야. 뭐 하나 얻으려면 엄청 많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막 그래 라고 믿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자녀가 구할 때 주셔 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죠. 근데 내가 선택한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할 때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재정비해서 입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성도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가요? 악한 영이. 원수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저렇게 하다가 지가 지쳐서 그냥 포기하겠지. 포기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미혹이 끝날까지, 저 지옥에 불못에 가둬질 때까지, 그때까지 결코 마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영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영이 있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항상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다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귀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귀보다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포지션은 마귀보다 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보다 아직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약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요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잠잠히 누워서 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결같이 여러분 선한 생각만 하십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어제는 은혜롭다가 오늘은 또 약했다가 어제는 또 충만했다가 오늘은 또 시험에 들었다가 종잡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이런 상태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덮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할 때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리고 그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고 정말 어느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마귀를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 입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이다. 이걸 여러분이 꽉 붙잡고 그리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마귀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마귀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인 것을 믿을 때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대적하고 물리칠 때 그가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함부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래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인 천사고 천사가 타락된 게 사단이고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부모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부모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해요. 그 자녀는. 근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서우신가요? 마귀 안 무섭죠? 다 들었는데 무섭다고 하면 또 안 되겠지, 그죠? 그런데 마귀는 또 함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막 공격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은 항상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또 죄를 지을 땐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꼬셔서,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물리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길 수 있어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을 하는데 유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합법적으로 자기 종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에 순종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내가 죄를 받아들였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져버렸어. 그럼 내가 죄에게 순종한 것이고 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죄를 부리는 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알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마냥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함부로 가볍게 여기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공격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외에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근데 적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백전백승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땅에서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는 믿는 자를 공격한다. 왜? 멸망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게 목적이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한다. 근거가 없이 공격하는 건 불법이죠. 근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얘가 그거 좋아해. 얘가 죄 짓는 거 좋아해. 얘한테 물어봐. 얘가 좋아하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몰래 혼자 짓는 죄, 마귀가 그거 여러분에게 유혹해서 여러분이 넘어갔는데 그걸 끊을 수 없는, 그게 끊어지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끊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너 떠나가 했는데도 안 끊어져. 떠나가 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또 그걸 또 죄를 또 짓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안 떠나요. 왜요? 내가 그걸 좋아해서. 마귀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걸 좋아하면 안 떠나요. 내가 그걸 싫어하고 거절하고 또 내가 그걸 미워하고 그럴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난 이거 싫어.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너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내가 딱 결단하고 내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때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마귀는 계속 공격해. 물론 그렇게 했다고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가 완전히 묶임받고 저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는 자기 의무를 충실히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를,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적의 상태를 알고 우리도 깨어서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자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는 이거 완전 무장하라는 건데, 이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장하는 것처럼 그 무장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런 무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사랑을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이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언제 공격하는 것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삶의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죠. 가족 안에서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있고, 학교에서 바깥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 사건 속에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삶 안에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 언제나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귀도 여러분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낭망시켜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늘 깨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그것만 보고 그 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 속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 그 말이 나한테 오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는요, 이러한 마귀의 이 관계에서 우리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계략을 꾸며요. 교묘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속여서, 또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수법이 똑같아요, 지금도. 야, 이브야, 너 하나님이 정말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니? 이렇게 다가오죠. 아니,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근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라고 했죠. 그래? 근데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지금 이 마귀가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속이는 말에 뭔가 비슷한데 거기 안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한 하와는 그 말을 듣고는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말에 속아서 그걸 의심하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아마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마귀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유혹을 받아 결국은 그 나무에 다가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걸 따서 먹죠. 마귀는 거짓말, 속임수로 다가와서 유혹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넘어지면 그 다음 죄를 짓고 그 다음 하나님과 단절되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마귀는 그냥 유혹해요. 왜? 자기 할 일이니까. 마귀가 유혹을 안 한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쫓아내도 언젠간 또 와서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유혹하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물리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는요,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이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는 것이죠. 너희는 서라, 그리고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서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넘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일어나 서십시오.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어나 서는 거예요. 일어나 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는 자가 무슨 허리띠를 띠고 무슨 투구를 쓰고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일어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말씀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은 서는 것, 이게 정말 서는 거라는 거죠. 내 영혼으로, 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를 태세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전쟁하는 자 없고요, 주저앉아 뒤로 넘어져서 전쟁하는 자는 없어요. 우리가 서서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서십시오. 그런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내 마음이 또한 진리와 연합된 이 허리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내가 허리띠를 딱 띠는 거죠.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세상 것으로 미혹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계속 인생을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이 땅에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가장 힘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유혹하죠.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또 내가 너 유명한 사람 되게 해줄게. 내가 너 높여줄게. 어떤 명예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유혹을 던져요.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리고 죄와 손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런 수법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부자 된다고 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필요한 거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막 쟁여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요, 많은 에너지가 허비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지만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더 믿음 생활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또 그 시간들을 쓰고 그 에너지들을 쓰는 것도 해야 합니다. 모든 것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로만 너무 일만 하고 살면요, 돈 벌기 위해서 일만 하고 살면 우리의 영은 죽어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어떤 미끼를 던지고요, 그걸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내가 너 유명한 사람 되게 해줄게, 이런 걸로 유혹을 하죠. 그러나 그건 진정한 만족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딱 동이고,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속임수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물리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배고픈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서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해라.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40일을 굶으셨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딱 허리띠처럼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라고 하셨어요. 이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죠. 이 가슴에 붙이는 이 금속, 이 군인의 심장과 폐와 그리고 이 가슴에 이러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으로 된 것들을 여기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로 덮으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심장, 폐, 뭐 이런 거, 여기 가슴 안에 있는 장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잘못 맞으면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고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를 덮으라고 말씀해요. 그만큼 그러한 어떤 우리를 공격해오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해오는 것, 그게 뭘까요?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그 모양으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분, 여러분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여러분이 의심하고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련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들어도요,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이걸 여러분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상황이 막 이해할 수 없어, 막 욥이 겪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럴 때 사람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앞에 난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내몰림을 당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여기 이 가슴 부분을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가 안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찾아갔죠. 또 다윗도 공격했죠.
욥도 그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공격했죠. 다 공격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자,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자, 그런 자들도 다 마귀가 공격했어요. 내몰림 당하고 쫓김 당하고. 그렇게 다윗보다 더 내몰림 당한 자 있나요?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당한 자가 있나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쫓김 당한 적 있으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절절히 얼마나 처량한지,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그러한 공격에 계속 쫓아다니고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내가 차라리 멀리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저 멀리 날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심정인 거죠. 시편에 막 그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너무나 다윗이 너무나 비참한 상태였구나,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처량한 신세. 근데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또 힘을 얻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즌에 나에게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시험하도록 하나님 그냥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끝나는 시간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누구라도 다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다 통과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요셉도 그렇게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고, 여러분 중에 감옥에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보다는 덜하구나, 나는 이 믿음의 사람보다는 나는 이만큼의 고통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음 먹어야 할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이걸 이겨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구나. 고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 욥은 어떻게 했나, 요셉은 어떻게 했나, 우리가 그걸 말씀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그들이 이긴 믿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나 또한 그 믿음을 가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 이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무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시련의 절망 끝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붙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또 로마서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의,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 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이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
여지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 밖에서 막 속살거린 그건 이미 귀신에게 붙잡힌 자. 여기 귀에서 귀신이 속살거리는 소리, 야, 너 베란다에서 떨어져, 뛰어내려,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듣는 거, 그건 이미 귀신에게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죄로 인해 넘어졌거나 실수하여 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움츠려들어요.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고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 집 사면서, 네가 권사면서, 네가 교사면서, 네가 찬양 다니면서 네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소리 안에서 들려요. 안에서. 예. 여러분을 참소하는 소리, 생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마귀의 소리예요. 그 참소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사단의 소리예요. 그러한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실수하여 넘어질 때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어떤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요. 아직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서지 못해서 자꾸만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나는 부족해. 그럼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얼른 회개하세요. 근데도 참소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로서는 의로울 수 없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난 맨날 넘어져. 그렇지만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날 의롭다 하신 게 아니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 걸 난 믿어. 그러니까 넌 날 참소할 수 없어. 넌 날 정죄할 수 없어. 넌 예수님으로 내게서 떠나. 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의를 가진 자의 선포예요. 어제 넘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일어나세요. 회개하고 회복하세요. 원수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면요, 마귀가 떠나요. 의가 뭔지를 알고 있는 자를 마귀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참소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움츠러들어요. 그 생각에 시달리면서 자신감을 잃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모든 일에.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오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지만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죄를 회개하면서 참소하는 악한 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의를 말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예요. 여러분이 가져요. 의의 호심경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뭐 갖다가 이렇게 사서 붙여요? 말씀 떼다가 여기다 붙여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 안에 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이게 여러분의 호심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의롭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왜 의로운지를 말해줄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의의 호심경이에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왜 의로운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사함받는지 그걸 말씀으로 믿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의의 호심경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마귀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죄를 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정죄하고 참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막 그걸 갖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을 참소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기억하여 꾸짖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붙이십시오. 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이 원문을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가지고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에 대한 축복의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7절에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여 나가는 그 사람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신을 신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내가 복음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뭘 전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예요. 누군가에게든지 정말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 이게 복음의 신을 신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음의 신을 확실하게 신고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신이 신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의 신을 신은 자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고 밖에 나가도 성도고, 그러한 사람의 안에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확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다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원, 이 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여러분이 신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갖추었으면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 전쟁에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의 무기도 필요하고요, 방어의 무기도 필요해요. 공격의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방어의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막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만 하는 자가 되면요, 적이 나를 기습해서 찌르면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공격할 때 공격을 하고 막을 때 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 여기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로마 군인의 방패는 크기가, 길이가 120cm, 또 폭이 70cm가 되는 나무 방패였대요. 그리고 거기에 두꺼운 가죽을 씌워서 전쟁에 나갈 때는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가죽을 충분하게 물에 푹 적셔가지고 물을 먹게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간답니다. 그랬을 때 불화살이 오면 이 젖은 방패에 맞으면서 이게 꺼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쏘는 불화살, 그 불화살이 눈에 보이나요?
그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불화살인지 뭔지, 이런 것들, 적의 공격인지 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어떤 것을 막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귀의 불화살은요, 정말 시커먼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 보여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의 불화살은 때로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마귀의 불화살은 여러분 가족의, 친척의 이렇게 관계 안에서 올 수 있어요. 세론들 안에서 올 수 있고요. 마귀의 불화살은 굉장히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거래처에서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마귀의 불화살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쏘아졌는데, 나를 향해 쏘아졌는데 내가 거기에 딱 맞았는데 너무 아파. 마음이 상해. 시험에 들었어.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 그게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뭐가 불화살이겠어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깨뜨리는 거.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하지 않은 상태, 그걸 깨뜨려버리고 여러분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찌꺼기들 다 일어나게 하는 것들. 그게 불화살이에요. 여러분, 그거 불화살 여러분 맞으면 주님이 아유 너 불쌍하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세요. 언제 막아야 되는지, 언제 공격해야 되는지, 뭘로 막고 뭘로 공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말은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고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할 텐데 그것을 막을 때 막고 공격할 때 공격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야 되겠죠. 원수가 불화살을 나한테 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내 잘못이에요. 악한 말을 들었어요. 비난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꽂혔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악한 영이 그렇게 아직도 미성숙하고 부족한 그러한 자에게, 어린 자를 통해 그 속에서 어떤 말들을 통해서 그냥 나를 향해 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맞아버렸다.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거짓되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야. 그럼 내가 그 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비난하는 말이고 판단하는 말이고 정죄하는 말일 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 오지요.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하시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 걸 알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 No, 난 싫어. 난 널 받지 않아.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왜 이걸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받아들여야 될 거고 뭐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건 취하고 아닌 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이 딱 세워서 것들을 쳐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격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방어를 잘해야 합니다. 방어를 잘해야 해요. 운동 경기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많이 했던 피구는요, 단지 공을 잘 던져서 상대를 맞춘다고 해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만 던지나요? 그쪽에서도 날 던지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그쪽에서 던지는 공이 내 몸에 맞아버리면 나는 아웃이에요. 나가야 돼요. 탈락이에요. 근데 요리조리 잘 피해. 그 던지는 공에 안 맞고 피하면 그 사람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 팀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방법에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방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잘 쓰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마귀는 끝날까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을 여러분이 그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공격하는 것으로만 이길 것이냐, 아니요, 내가 잘 막아서서 것들을 방패로 막을 때 내가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보이지 않는 시커먼 존재로 다가와서 나를 공격하는, 단지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말을 통해서 공격하고 사건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여러 가지의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있으면, 그것을 잘 여러분이 사용할 때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불화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말들, 그런 말들로부터 여러분이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해요. 또 33편 20절에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인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걸 내가 가지고 막아서는 게 방패인 것입니다. 오늘 가서 또 방패 사지 마시고요. 방패가 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패가 믿음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패는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것을 막아설 때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공격하는 걸 못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에게 무슨 화살을 쏘고 어떤 독을 날려도 여러분이 그것을 막기만 하면 이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주관자가 마귀예요. 그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은 믿음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믿음이 방패였다면, 이것이 방어의 무기였다면,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공격의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의 무기를 갖추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보통 우리가 검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검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성령님은 성령이십니까? 성경은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해요. 이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해요.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검으로 활동하게 하는 거죠. 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양날 가진 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투구는 이 철모예요. 철모.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죠. 머리로 화살이 날아올 수 있고 총이 날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격받을 수 있죠. 근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투구는 뭘 의미하냐?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 가치관을 집어넣고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심하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자 하나 더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
바른 말씀을 근거로 믿고 있는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확신하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갖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나 나의 이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구원의 문에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왔지만 또 그 구원의 마지막 완성되는 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이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날 마지막 날에 이 믿음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 이것을 믿는 거, 이게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바르게 딱 쓴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바르게 쓰고 그날의 마지막 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안일해져서도 안 되고 해이해져서도 안 돼요. 절대 방종해서도 안 돼요.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바르게 구원의 투구를 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요, 이 또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금식하시면서 계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시험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우신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사람한테 이 말씀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먼저는 이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야 합니다. 내게 역사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쪼개져야 돼요.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라서 쪼개져야 돼요. 두 개 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버려질 건 버려지고 또 성장하고 살아날 건 살아나고 그렇게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바른지 안 바른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받아야 돼요. 내가 갖는 생각이 맞는지, 내가 지금 정한 뜻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분별을 받아야 해요. 여기 판단받는다라는 것은 분별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부터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나부터 내 안의 마음과 생각이, 뜻이 하나님 앞에 합한지 말씀에 맞는지 분별받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바르게 휘둘러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어떤 땐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관습을 믿고, 어떤 그런 풍습을 믿고 막 이런 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지방의 특색대로 그 교육된 것들을 믿고 종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이런 것들,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 그것과 하나님 말씀이 막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다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내 뜻을 세우고 내 생각을 정하고 그렇게 내가 먼저 서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것이든 내게서 이것이 벗겨지거나 또 이것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안에 내 삶에 이것이 잘 갖추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 능한 자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해야 할 것은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작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가졌어. 세월이 지나 1년, 2년, 10년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게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집에 딱 들여놓고 그것을 코드를 꼽아서 전원이 들어오게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다 착용하고 기도라는 코드를 딱 꽂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확신으로 발휘가 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각각의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그 위치에서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요, 모든 게 점점점 흐려지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신이 되고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학습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학습해서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해보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믿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동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적으로 내게 영적 무장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겸손하게 주님께 이끌어 달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럼 나는 성령 밖에서 기도했나?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어떤 때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처음 출발선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뭐 방언을 하든 한국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끌어주세요. 근데 내가 그냥 혼자서 막 하면요, 이게 내 영 따로, 내 혼 따로, 내 육 따로 막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효다 이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작동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입혀져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의의 호심경을 잃어버린 자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다시 착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